소식과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과 함께 되어 동정된 나를 위해서 나시고 이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인자이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유명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을 구하여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의 상 같아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절망의 밤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래 나를 오게 하시네요. 순전히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민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또한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늘 기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가 긴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공동체라는 마음들을 잊지 않고 예배 가운데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추석 명절로 인하여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먹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라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 삶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먹으면서 폭식을 하면서 풀기도 하고 혹은 엄청 매운 것을 먹으면서 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번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먹는 행위보다, 이 먹는다는 것보다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는 무엇인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엄청나게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지방, 비타민 A, B, C, D, 미네랄, 칼슘, 나트륨 등등 30에서 40여 종의 필수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나는
이 많은 것들을 잘 섭취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먹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섭취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의 삶은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나게 진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갔던 예전의 시대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정말 지금의 시대에는 누릴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엄청나게 발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는 발전하고 좋아졌는데 그에 비례해서 자연 환경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정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단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를 위협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손의 시대에 이 지구가 멸망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들 정도입니다.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우리는 그냥 음식을 먹는 것에서 오염이 되지 않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음식, 제대로 조리된, 제대로 된 제품,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음식들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는 것들이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의 몸에는 안 좋은 그런 요소들이 몸에 쌓이게 되고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에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 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그 당시 이영돈이라는 PD가 나와서 어떤 음식점에 대해서 좋은 음식점, 착한 음식점과 나쁜 음식점을 골라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에서 착한 음식점으로 선정된 그 음식점에는 착한 음식점이라는 배지를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또 착한 음식점이라고 배지를 붙은 곳에 가서 줄을 서서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었을까요? 어디가 착한 음식점인지 어디가 나쁜 음식점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제 먹거리라고 하는 것, 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건강, 나아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할 뿐 아니라 좋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좋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정신,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도 할 뿐 아니라 좋은 음식들을 찾아서 먹는 것들을 하는데 그럼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그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이 참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참 익숙하지만 막상 성경을 꺼내서 읽거나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라는 인물은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받은 내용이 바로 요한이 작성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또 많이 들어봤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그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면서 이것을 갖다 먹어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을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씹으면 분해되어서 영양분으로 나의 몸 가운데 필요한 곳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볼므로 또 내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 삶 가운데 체화되도록, 내 삶 가운데 녹아지도록, 내 삶 가운데 흡수되어지도록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는다고 해서 나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음식을 내가 내 입으로 먹고 소화시켜야 그 음식이 정말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은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적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왜 그렇게 작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성경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안에서 길과 비전을 발견하며 상처가 치유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집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대부분은 성경이 따분하고 지겹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 하나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그냥 예배 시간에 펴서 보고 일주일 동안 덮어뒀다가 다시 성경책을 예배 시간에만 펴는 그러한 주일용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고 다니기에 너무 무겁기만 한 책입니다. 솔직히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경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성경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먹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우리 앞에만 두고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만 두고 냄새만 맡고 눈으로만 봅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소화시키고 혹은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몸을 자라게 하거나 힘이 발생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영양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을 먹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먹는 것,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묵상이 무엇인가? 묵상, 어려운 말이지만 그 묵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 친구들 집에서 개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집 안에서 개를 참 많이 키우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 밖에서 늘 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밥으로 남은 음식이나 고기를 또 특별식으로 고기의 뼈들을 주었습니다. 개가 그 뼈를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뼈를 맛있게 먹습니다. 정말 구석구석 혀로 뼈를 빨고 또 빨고 이리저리 뒤집었다가 정말 그 뼈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빨아서 먹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땅에 묻어 두었다가 내일 또 꺼내서 뼈를 빨라 먹습니다. 뼈가 남지 않을 만큼 빨고 또 물고 합니다. 이러한 개의 행동, 개가 뼈를 빨고 물고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은 율법을 묵상하는 도다 라고 할 때 쓰인 단어 묵상의 히브리어 원래 뜻입니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왠지 조용한 예배당에서 조용히 앉아서 고상한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역동적이고 훨씬 더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사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가 사슴과 같은 초식 식물을 사냥한 후에 그 사냥한 동물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러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제가 예로 들었던 강아지가 뼈를 그렇게 애타게 빨아먹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맛보고 음미하고 그 달콤하고 향긋하며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단어들을 기대하고 받아먹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험난한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자 노력하며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속의 글자들, 문자들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기대어서 내가 읽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까? 좀 더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열심히 생각하고 씨름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며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한 것인가를 꾸준히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등등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꾸어 놓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 책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냥 단순히 지겨운 말씀, 단순히 문자와 문장으로 구성된 말씀, 까만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여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그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창조의 역사, 새로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다시 이루어져서 내 삶을 새롭게 창조시키며 변화시켜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소화시키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먹으며 붙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는 타나 우리 배에는 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요한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입에는 달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즐겁습니다. 쉽습니다. 그냥 입으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삶, 증거가 나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며 다른 무언가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어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은 아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배에는 쓰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먹으며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먹는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을 주고 때로는 훈계하며 때로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고 우리 입으로 믿음이나 성경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어떠한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 힘든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것이 주는 힘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성경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도들을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의 기초는,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의 기초는 읽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관심 있게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읽기는 단순히 읽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듯이 정말 꼭꼭 씹어서 음미하면서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소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며 은혜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단지 그 묵상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지겨운 말씀, 단지 어려운 말씀, 단지 읽기 싫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잘 소화되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